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더위를 먹으면 사람이 의욕이 상실이 되고 무기력해집니다. 시들은 영혼같이 되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눌 때 주여 우리의 시들은 영혼에 은혜의 담비를 부어달라고 샬롬 크게 한번 인사 더 하겠습니다. 샬롬. 시들은 영혼아 살아나라.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일 계속되는 폭염은 나라도 막을 수 없고 과학기술로도 막을 수 없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시들은 우리의 영혼에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면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목마른 심령 위에 다시 한번 말씀으로 담비를 나리워 주시어서 상한 심령이 치유받게 하시고 시들은 영혼이 소송케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영으로 살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들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8장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로마서 말씀은요, 복음 중에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반지의 보석 중에서도 가장 반짝이는 그 결정체가 로마서 중에서도 8장이라 그랬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로마서 8장 말씀 중에 참 평생에 암송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8절 제가 가장 아끼는 말씀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되면 우리의 성공이나 실패나 건강이나 질병이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좋은 말씀이 있어요. 오늘 8장 15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사실은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는 이 말을 몰랐어요. 아버지, 하나님 하면 왠지 좀 멀게 어렵게 무섭게 여겨졌었는데, 언제 이걸 깨닫게 됐느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거듭나게 되니까 이 말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빠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이 터져 나오게 되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 말씀은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축복이요, 특별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육신대로 살지 않게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희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이 부여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뭡니까? 우리는 빚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빚진 자라는 말은 원래 헬라어 원어대로 살펴보니까 금전적으로 빚진 사람을 가리켜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은 단순히 금전적으로 돈을 빚진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대해서 반드시 해야 할, 감당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 빚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람이 반드시 감당해야 될 의무는 무엇이겠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육의 생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에 머무르는 사람이고 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과연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과연 영에 빚진 자가 되어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모습도 있지만 의외로 돌아보게 되면 마치 우리가 육의 사람으로 육에 빚진 자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빚진 사람의 모습이 어떤 줄 아십니까? 아마 빚을 져본 사람은 아실 거예요. 사채업자, 특별히 사채업자 같은 경우는요, 그 빚진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어디까지 간다고요? 세상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반드시 빚진 것을
찾아내는 사람이 사채업자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빚진 사람은요, 설사 저 산속에 도피하고 도망간다 할지라도요, 두 발을 쭉 뻗고 살 수가 없습니다. 언제 빚쟁이를 만날까? 어디에서 만날까?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기 때문에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빚진 사람의 신세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빚진 사람은요, 항상 누구 눈치 보며 삽니까? 자기가 빚을 갚아야 할 그 사람에게 항상 눈치 보면서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빚진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빚을 지게 되면 육신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영으로 빚을 지게 되면 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빚진 사람의 신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뭐라고 말해요? 우리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가 욕심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여기 보니까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 말은요, 불신자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만 보십시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지만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고 누구에게 빚진 자인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육신대로 빚진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빚진 자가 되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죽인다는 게 뭐예요? 여기서 죽인다는 건 다시 말하면 꼼짝 못하게 끊어버린다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끊어버려야 될 몸의 행실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을 들여다보세요. 날마다 시기와 질투가 고개를 쳐들지 않습니까? 날마다 거짓과 교만과 음란한 생각들이 쳐들지 않습니까? 어디 그것뿐이에요. 우리의 몸의 행실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의지로 끊을 수 없는 알코올 중독이 있습니다. 도박 중독이 있습니다. 게임 중독이 있습니다. 음란 중독이 있습니다. 여자들 같은 경우는 쇼핑 중독도 있습니다. 이거 아무리 내 의지대로 끊을래야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을 가만 보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할렐루야.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절대로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몸의 행실을 끊을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하던 어떤 목사님의 사역을 하시다가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한 번은 목사님 목양실에 있는데 교회 다니는 한 청년이 자기의 친구를 데리고 들어오더랍니다. 그 친구가 어떤 친구인가 보니까 집안도 아주 훌륭하고 좋고 학벌도 굉장히 뛰어난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대학교를 가면서 이상한 음악에 빠져버린 겁니다. 소위 말해서 사탄을 숭배하는 하드록, 헤비메탈 이렇게 막 머리 흔들어가면서 하는 음악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단 숭배인데, 그러면 귀신에 사로잡히게 되면 음악을 통해서 이 청년을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그마치 8일 동안 한숨도 잠을 못 자고 눈이 시뻘겋게 충혈이 돼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왔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앞에서 하는 말, 목사님 제발 한 번만이라도 제가 단잠을 자는 것이 소원입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 청년이 애원을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청년을 앉혀놓고 1대1로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펴고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읽어가면서 설교를 해주려고 했습니다. 1장을 다 읽고 이제 2장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앞에 있던 청년이 꾸벅꾸벅 졸더래요. 말씀이 지루해서 조는 건지 성령이 들어가서 조는 건지.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평생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자기 앞에 설교를 듣고 조는 사람을 보고 기뻐하기는 그때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설교자들이 설교하다가 누가 졸면 힘이 쫙 빠지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그 청년이 꾸벅꾸벅 조는 걸 보고 너무나 반갑더래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으니까 이 청년이 아예 이제는 몸을 가누지를 못하고 목사님께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저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아무래도 누워서 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방에는 소파에 쭉 다리를 펴고 잠을 자는데 그렇게 단잠을 자더래요. 몇 시간 동안 잠을 자고 깨어났는데 오기 전까지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심신이 피곤하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생기고, 그런데 몇 시간 동안 단잠을 자고 나니까 얼굴이 환해지고 미소가 돋고 그 심령이 살아나고 치유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몸의 행실, 내가 힘으로 의지로 끊을 수 없는 이 중독된 것, 절대로 내 의지대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내가 알코올 중독도 끊게 될 것이고, 도박 중독도 끊어지게 될 것이고, 음란 중독도, 게임 중독도, 모든 쇼핑 중독도 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시게 될 때 무엇을 끊는다고요? 몸의 행실이 끊어지게 되면, 몸의 행실을 끊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몸의 행실을 끊고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기 성경은 저희들에게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을 원어대로 다시 풀어보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외함이 없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조금 이상한 거,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같은 교회에서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저기 멀리 계시는 하나님, 평소에는 나에게 관심도 없다가 내가 잘못하고 죄 지으면 어디선가 나타나서 나에게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시는 무서운 하나님, 항상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믿는 분도 계시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항상 내 주위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그건 다른 것 아닙니다. 각 사람마다 받은 영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영이 다른가? 오늘 15절 말씀을 보니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이 있고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은 주인을 항상 무서워하는 거예요. 종은 항상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도 항상 눈치 보면서 율법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바라볼 수도 없고,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운 분, 그런 사람은 무슨 영을 받았다고요? 무서운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이. 이 종의 영은 어디서 옵니까? 바로 죄와 사망의 영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마귀가 주는 영이에요. 그런가 하면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에게는 한 가지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양자의 영을 받으셨습니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으셨습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빠라는 말은요, 원래 아람어에서 왔는데 뜻이 우리나라 말이랑 똑같아요. 아빠, 이런 말하고 똑같아요. 갓난아기가 처음에 엄마 아빠 할 때 처음으로 하는 말이 아빠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 보세요. 똑같이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버지, 아버님, 더 극존칭은 아바마마, 아빠. 의미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아빠라는 말하고 아버지라는 말하고는 그 어감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빠라는 말 속에서 벌써 친근하고 가깝고 편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중세시대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는 처음에는 이 말을 이해를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세 때까지만 하더라도 감히 아버지를 아빠라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때 어땠어요? 뭐 멀리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유교적인 집안에서 자라게 되면 아버지 하면 어떤 느낌이십니까? 아버지는 엄격한 분, 아버지는 무서운 분, 아버지는 가까이 하기에는 멀리 계신 분. 그래서 저도 사실은 아빠라고 부른 적이 까마득한 기억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저도 항상 아빠 하면서 재롱도 피우고 어리광도 피우고 그랬었는데, 어느샌가 중학교 들어갈 때쯤 주위에 있는 어른들이 그럽니다. 네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아직까지도 아버지에게 아빠라고 하느냐, 당장 말 고치지 못하느냐고. 그래서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아빠 할 때는요, 언제든지 아빠한테 달려갈 수 있고, 아빠 할 때는요, 무슨 말인지 다 할 수 있을 거고, 무슨 부탁이든지 다 해도 들어줄 것 같은데, 아버지 이러니까요 잘 못 나가겠는 거예요. 왠지 아버지한테 나갈 때는 격식을 갖춰야 될 것 같고, 예의를 갖춰야 될 것 같고, 반바지 입고 있다가도 아버지 앞에 나갈 때는 긴 바지를 입고 나가야 될 것 같고, 그냥 가벼운 얘기, 어리광 피우는 얘기보다는 진지한 얘기, 무거운 얘기. 제가 가만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언제부터 아버지와의 관계가 멀어지고 언제부터 아버지와 대화가 사라지게 되었는가 가만 보니까, 아빠라고 할 때까지만 해도 아빠가 너무나 가깝고 편했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아버지 이 말을 한 다음부터는요 대화가 끊어졌어요. 아버지라고 부른 다음부터는 왠지 아버지랑 거리가 멀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셨거든요, 천국에 가서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되면 그때는 꼭 한번 다시 아빠라고 부르고 싶어요. 아빠라고 부르게 되면 그동안에 제가 하고 싶어도 못했던 말들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라고 예의 차리면서 못했던 말들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3남매가 있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2학년. 이 아이들은 평생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도 너희들은 아빠한테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고 아빠라고 불러라.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 때나 나와서 무슨 부탁을 할 때, 머리 깎고 싶으면 머리 깎고, 용돈 필요하면 용돈 주세요. 어떤 말이든지 부탁할 일 있으면 다 아빠에게 말해라.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아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너무나 멀리 계시고 너무나 어렵고 무거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고 언제든지 부탁할 수 있는 아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저 우주 끝에 있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그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 된다면 아빠의 생각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아빠가 좋아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아빠가 싫어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이 모든 것들을 알아야 아빠와 자녀의 친밀한 관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아빠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하시는지, 내가 지금 자녀 양육하는 것에 대해서 아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 내가 재테크하고 미래 모든 사업 계획하는 것, 요즘에 부부관계 가운데 대화가 끊어지고 소원해진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빠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만약에 저 같으면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커가게 되니까 진로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요. 앞으로 전공은 뭐를 해야 되고, 앞으로 직업은 뭐를 해야 되고, 앞으로 대학은, 고등학교는 어디를 가야 되는지 고민이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들 중에 저에게 아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친구를 만나고 공부를 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를 할 때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제 안에는 하나도 숨이 없이 다 말해줄 것 같아요. 아빠는 그때 이렇게 살았어. 아빠는 너와 똑같이 그런 고민이 있었어. 아빠도 처음에 대학교 갈 때, 직업을 선택할 때 이런 고민이 있었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민했단다.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 자식들에게 말해주고,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은 아빠의 생각을, 아빠가 원하는 것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빠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느 때든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우리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건강으로, 영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아빠의 이름을 부르면 아빠는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고 쓰러지고 넘어진 자리에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돈이 없고 우리가 사업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아빠께서는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부러지지 않고 기도가 막혀서 영적으로 답답할 때 아빠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아빠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불어주시고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앞날에 대한 모든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상속자로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상속자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상속자가 뭡니까? 상속자는 다시 말하면 모든 권리, 모든 재산 이거 다 물려받는 사람이 상속자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또 특별한 말이 나와요. 그냥 상속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독생자예요. 하나님의 모든 영광, 모든 권능을 누구에게 물려주셨습니까?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물려주셨는데 그것이 동시에 누구 것이 된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동반 상속자가 된 저와 여러분의 것도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큰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게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아무나 상속자가 되고 아무나 후계자가 됩니까? 세상에 보세요. 세상에 큰 재벌이나 그룹들 보게 되면 그 상속자들에게, 후계자들에게 뭔가 재산을 물려줄 때 그냥 물려주지 않습니다. 회사를 그냥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후계자 훈련, 교육을 시킨 다음에 물려준다는 거예요. 예전에 신문을 보니까 한국경제신문이라는 곳에 재벌 후계자들의 경영 수업이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게 되니까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상당수의 재벌 총수들은 혹독한 후계 수업을 마다하지 않는다. 정유사 회장의 아들이 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일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참치회사 회장의 장남을 원양어선 선원으로 그야말로 죽을 고생을 시킨 적도 있다. 보세요.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장남이 되고 회사의 그룹을 상속받을 사람이 된다면은요, 이 큰 회사를 어떻게 부모들이 피땀 흘려서 이렇게 세웠나 본질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밑바닥에 정유회사 같으면 주유소에서 일을 하게 되고 참치회사는 원양어선에 직접 일을 하면서 제가 한 가지 생각난 것이 있었어요. 요즘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대한항공 벌써 3대째 이렇게 후계자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그 3대째 자녀들이 단 한 번이라도 비행기 안에서 항공 서비스하는 그 직원으로 경험을 해본 적이 있다면 지금과 같은 그런 문제는 없을 텐데
보십시오. 세상에서도 재벌이 크면 클수록, 회사가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후계자들을 아무에게나 물려주지 않습니다. 아주 혹독한 고난의 그 후계 수업 훈련을 통해서 합격한 사람에게 물려준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영원히 멸망하지도 않고 영원히 쇠하지도 않을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영적 상속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만큼 우리에게는 어때요? 더 혹독한 고난이 있고 더 혹독한 후계자 훈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휴가를 보내고 왔습니다. 하필이면 휴가를 보내는데 왜 그리 덥던지, 더운 날씨에도 휴가를 어디로 갔느냐? 우리나라에서 제일 더운 지역으로 갔어요. 저기 경남, 울산, 경주, 부산. 왜 이렇게 덥던지요? 왜 그쪽으로 갔느냐? 울산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아주 호형호재하면서 가깝게 지내던 형님이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한번 꼭 내려와라 그 말씀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간다는 게 제일 더운 때 내려가게 됐어요. 그러면 울산 삼산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원필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내려가서 한 첫째 날 둘째 날 보내다가 마지막 날 올라오기 전에 부부랑 같이 해서 가족들이랑 식사를 하면서 그 목사님께서 어떻게 울산 삼삼교회를 부임하게 되었는지 잠깐 얘기를 해주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한 12, 13년 전에 이 목사님께서 한국에 부목사를 하다가 미국 유학의 뜻을 가지고,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았지요. 뜻을 가지고 유학 준비를 하는데 이제 분명히 미국 대사관에서 마지막으로 비자만 나오면 되니까 다니던 교회에 사임까지 하고 미국으로 이민 갈 짐도 다 싸고 준비를 했는데 그만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가 안 나와 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사임을 했지, 짐은 다 정리를 했는데 미국에서 비자가 안 나오니까 갑자기 오도 가도 없는, 갈 데가 없는 그런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나 하고 있는데 그때 아는 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경기도 동탄 신도시에서 개척을 하고 있는데 내가 개척하는 교회에 와서 나 좀 도와달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지금 유학을 가든지 아니면 더 큰 교회 부목사로 가야 되는데 지금 오도 갈 데가 없다고 개척교회에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대우해 주실 건데요? 물어보니까 특급 대우를 해주겠다고. 사택 없고 사례비 없고 그냥 몸만 와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애도 둘이나 딸려 있는데 사택도 못 준다, 사례비도 못 준다. 고민이 되더랍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큰 강물, 강줄기가 흘러가게 되는데 앞에 커다란 바위가 있으면 이 바위를 넘쳐 흐르고 또 앞에 큰 강둑이 가로막아 있으면 그 강둑도 넘쳐 흐르고 어떤 장애를 만나더니 장애를 다 넘쳐 흐르는 큰 강물 환상을 보여주시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씀을 확신으로 받고 개척교회를 도와주러 가셨어요. 개척교회 가서 사례비도 없고 사택도 없는데 처가댁에서 출퇴근하면서 사역을 하시는데 2년 동안 개척교회를 사역하다가 드디어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개척교회 사역을 마치고 이제 또 하나님께서 미국에 유학의 길을 열어주시나 보다 해가지고 짐을 다 싸고 미국에 도착을 했는데 미국에 가보니까 수중에 16,000원. 얼마라고요? 160만 원도 아니고 16,000원 남아있더래요. 네 가족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삽니까? 답답해서 하나님께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개척교회를 도우라고 하시면 개척교회 가서 사역을 했고 유학을 가라고 해서 여기 유학을 왔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원해서 한 건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왔는데 저희 가족 어떻게 합니까? 저희 가족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했는데 며칠 지나서 누구 아는 사람에게 연락이 왔어요. 미국에서 몇 년 동안 유학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귀국을 하면서 남은 살림을 다 정리를 하고 봉투를 하나, 수표를 해가지고 봉투를 하나 이 목사님께 넘겨줬습니다. 그 봉투를 보니까 얼마가 담겨져 있느냐? 1,000만 원이 담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으로 생활을 하고 또 사역을 하나 어떻게 했나 했더니 그 주변에서 가장 인기 있고 좋은,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교회에서 오히려 이 목사님에게 사역을 해달라, 파트 사역을 해달라, 그래서 교회를 섬기게 되고 1년 동안 공부를 하게 되는데 학업이 아직 마치지도 않았습니다. 학업이 마치지도 않았는데 한국 울산에 있는 삼산교에서 연락이 왔답니다. 어떻게 연락이 왔냐 하면, 목사님을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정중히 청빙합니다. 꼭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해 주십시오. 이런 경우는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하고 우리 교회 담임으로 왔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설교도 안 하고 그냥 목사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합니다. 와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4년, 5년 공부를 해도 갈 곳이 없어가지고 미국에 지금 남아있는 목사님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이 목사님은 공부도 마치기 전에 울산에 있는 삼산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합니다. 제발 와주십시오. 제가 그 목사님을 잘 압니다. 능력도 있고 유머도 있고 공부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을 가만 보니까 참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고생을 참 많이 하시다가 지금 울산 삼산교회를 부임하셨는데, 지금은 울산 지역에서 부촌입니다. 아주 영향력 있는, 지역에 영향력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그분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아하,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하나님 나라의 큰 종으로 쓰시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혹독한 고난의 후계자 수업을 시키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큰 일을 할 사람, 큰 일꾼은요, 누구보다도 큰 시련과 또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그런 고난의 길을 걷는 분들 계십니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오고 이런 혹독한 시련이 왔는지 이해할 수 없어. 그런 분들은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장차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실 사람에게는요, 보통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혹독한 시련이 있고 혹독한 후계자의 교육, 후계자 수업이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우리는 그냥 상속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유업을 잊게 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줄 믿습니다. 이거 잃어버리지 말라고, 이거 아무에게도 깨닫지 말라고, 이거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련을 통해서 훈련하여 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차 받게 될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지금 겪고 있는 고난도, 지금 겪고 있는 혹독한 시련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드릴 텐데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생각하면 항상 무섭고 두렵고 멀게만 느껴지는지, 언제나 하나님 하면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달려갈 수 있는 친밀한 관계인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 그 믿음 간직하고 모든 고난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늘 말씀을 기억하며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언제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멀리 있는 하나님으로 하나님 여겨졌다면, 이제는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사오니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답답하고 어려울 때도 아빠라고 부르면 하나님께서 달려와 손 내밀어 주시고, 아무리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에도 아빠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우리가 아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지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될 때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로 살아가게 될 때에 이 땅에서의 고난의 수업도, 이 땅에서의 모든 혹독한 상속자의 그 훈련까지도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새로운 영적인 정체성에 대하여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는 육신에게 빚진 자인 줄 알고 육신이 시키는 대로 몸의 행실을 따라 살았다면 이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너는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라 너는 성령께 속한 사람이다. 너는 성령의 빚진 자가 되어 이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영으로 살아나는 삶을 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요, 다시 한번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은혜를 우리에게 나리워 주시어서 답답하고 힘들 때, 쓰러지고 또다시 넘어질 때 아빠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장차 받게 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때 후계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걸어가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